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삽의 시편은 1절에 노래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움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가까움이 늘 감사로 고백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평소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유대인이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불렀는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여호와, 야훼 여러 가지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엘로힘도 나오고 여호와도 나오고 아도나이 다양한 이름이 나오지만 그들에게는 이 이름이 가까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경외하는 이름, 두려운 이름, 먼 이름이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가깝게 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 아삽은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에게 가까워짐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큰 은혜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 한국적인 문화도 이렇게 존경하는 분 혹은 부모님이 되었든 이름을 잘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이름 막 말하면서 다닙니까? 우리 아빠 이름은 뭐예요? 라고 잘 말하지 않거든요. 경외함, 존경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름을 멀리하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문화를 역시 갖고 있었는데 아삽은 그것조차도 넘어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아삽은 여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분명한데 73편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73편 28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보십시오.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이고 나의 은혜고 나의 인생의 목표고 이러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경건의 모습입니다. 경건은 한 번 힘을 내어서 3박 4일 한다고 우리가 경건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은 이렇게 꾸준히 옛날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가장 큰 힘이고 지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은혜인 그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 우리가 경건의 말씀을 나눴고 어제 새벽에도 또 우리 신경민 목사님도 경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고넬료가 갑자기 경건해진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경건한 사람. 여러분 회심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은 쌓여야 합니다. 매일같이 하는 것이며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심한 사람들은 많은데 경건에 이르는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경건에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워지는 것,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원리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세상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세상과 멀어져야 합니다. 제가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한 여자를 사랑하면 다른 여자와는 멀어져야 합니다. 용납이 안 되세요? 네. 아니 한 여자를 정말로 사랑하면 다른 여자들은요 그냥 빨랫줄에 널린 빨래처럼 보여야 합니다. 거기에 막 관심이 있고 가까이 하고 여자친구들 다 챙겨서 카톡하고 전화하고 또 만나고 그러면 절대로 그거는 내 사랑하는 여자와는 가까워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관계들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며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 모든 관계들 다 지키고 취미생활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면서 모든 것들과 다 가까이 지내면서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멀어지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새벽 예배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밤에 할 거 다 하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저녁에 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미팅들, 접대들 이런 거 하시면서 새벽 예배도 나오시는 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목회를 잘하시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가끔씩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하는 분들이 나랑 비슷한 게 있으면 굉장히 기쁘죠. 나도 그럼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 목사님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 목사님도 그렇고 그 목사님이 인용하시는, 말씀하시는 어떤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도 그렇고 다 저녁 약속이 없으시대요. 저녁 약속이 없으시대요. 근데 저도 저녁 약속이 없어요. 나 훌륭하다. 저녁 약속을 우리가 왜 안 갔습니까? 여러분, 저녁에는 밥을 안 먹습니까? 아니에요. 다음날 새벽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 때문에 제가 저녁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녁에 놀고 싶습니다. 저녁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길게 앉아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새벽 예배 없으면 저 저녁 약속합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고 저희 아들, 저희 가족들끼리도 밖에 나가서 먹을 수 있죠. 저희는 저녁에는 가족들도, 오늘 보세요, 저희 저녁에 같이 식사한 적 있어요? 밖에서? 한 번도 없어요. 저희는 저녁에 약속을 안 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벽 예배 지켜야 되거든요. 교회 일이 있거든요. 다른 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목회 때문에 그냥 저녁 약속을 안 잡는 거죠. 만약 여러분께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녁 약속을 안 잡고 나의 삶에 멀리할 것들을 멀리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경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오랫동안 해왔던 취미 생활을 멈춘다면 그럼 그것은 복입니다. 자, 오늘 아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복이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의외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귀한 것임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에서 2018년도에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나가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안 부르는데 미국은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왜 교회를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5등은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4등은 어려울 때 위로받고 싶어서, 3등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2등은 아이들에게 도덕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1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생활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가까움을 이룰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가까움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아. 어떤 분들은 나 누구와 굉장히 가까워 그러는데 그분한테 가면 난 잘 모르는데 이럽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아세요? 목사님 저 그분과 잘 알아요. 물어보면 전 잘 모르는데요 이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깝다고 판단하십니까?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어떤 사장님이 저는 직원들과 굉장히 가깝게 지냅니다 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사장님 너무 싫어요.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장님은 왜 가깝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분의 감정적 판단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사는 거죠. 직원들한테 가서 아침에 막 농담하는 거예요. 김 과자 머리 그거 그러고 확 웃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나는 직원들이랑 허물없이 지내고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식을 몇 번 사줬어. 우리 저녁에 맛있는 거 먹어요. 그리고 가서 불고기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직원들이랑 막 깔깔깔 웃으면 나는 직원들과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직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들과도 심지어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버지들은 나는 우리 아이들과 굉장히 가까워하는데 아들은 천리만리의 느낌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가깝다는 것은 농담한다고 가까운 것이 아니고 밥 먹었다고 가까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가까운 겁니다. 공감. 가깝다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아내의 마음을 알아야 아내와 가까운 것이고요. 같이 산다고 가까운 게 아니에요. 마음을 알아줘야 가까운 겁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그래서 밥 사고 돈 주고 선물 준다고 가까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정말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주님의 마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특별한 비밀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깝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경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생활 없이 경건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앞에서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굉장히 리더십을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타이틀이 여러분을 하나님 가까이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하나님과 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서 어떠한 타이틀을 가져도 내가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또한 시간의 가까움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같은 공간에 거함으로써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서먹서먹하죠. 처음에 만나면 굉장히 어색하고 그러나 같이 있다 보면 가까워지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처음에 우리 사무실에 목사님이 새로 오면 너무 서먹서먹해요. 저도 아주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2011년도에 명성교회 와서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서먹서먹한 거예요. 이분들도 서먹서먹한 거예요. 서로 서먹서먹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가까워지더라고요. 마음문을 여시는 분들, 또 함께 대화가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는 가까워져요. 대화 안 하고 마음도 없고 상관도 안 하는 사람은 영원히 가까워지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려면
이 공간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곳입니다. 제가 공간에 대해서 한 번은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한참 준비를 하다가 좀 미뤄놨어요. 이게 왜냐하면 좀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언젠가 전하려고 미뤄놨는데, 여러분, 한국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학이 성경적인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너무나 쉽게 밟아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성전이다라는 어떤 그런 개신교적인 신약적인 그런 어떤 접근 방법을 하다 보니까 교회의 공간을 마치 무의미한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공간의 중요성을 완전히 죽여버려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공간의 힘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간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또 우리 안에 성전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공간의 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 더 간절하게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다 여기 스물스물 앞으로 기어 나오는 겁니다. 다 무릎으로 앉아서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밤마다 성전에 나와서 여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것은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 마음이에요. 공간을 통해서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귀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자리고, 여기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아름답고 위대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다윗이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성전이 아름답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할렐루야.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거기 얼마나 자주 가느냐. 압도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보다 다윗의 장막을 더 사랑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다윗이 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윗 같은 주의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광야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가까이함의 은혜를 얻게 되며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잠깐 손님들 오셨는데 아주 잠깐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울진군에서 기독교 연합회 회장단 우리 5분의 목사님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감사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9월 특별 새벽 집회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큰 은혜의 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집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전을 공동의회보다 더 가득 채우는, 여러분, 공동의회보다 특세가 훨씬 더 귀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집회를 가득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지금 거하시며 우리 가까이서 말씀하시며 우리 가까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 허망한 것들과 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에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큰 은혜의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하신 원로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또 전보다 더 큰 은혜의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화려해지고 세상이 좋아하시다 보니 우리가 점점 영적인 것으로부터 많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그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특별 새벽 집회를 더욱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위원들에게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하여 주셔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울진군 기독교연합회 회장단 목사님들께서 방문하셨습니다. 큰 상처를 입은 그 지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의 귀한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그 귀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목사님들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올려드리며 특별히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